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 중 하나는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사와 가르침을 경계해서 진리 가운데 바른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골로새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했고 또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재차 가르침을 준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이미 들은 진리의 복음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거짓 교사와 관련된 권면을 시작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 성도들이 세상의 다른 것을 주님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가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바알 안에서 행하게 될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 바알이 기뻐하는 것, 바알을 위하는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겠죠. 마찬가지로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야 할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의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행함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되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과 비슷한가요? 마치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은 단번에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선행을 실천하곤 하는 삶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삶, 인내하고 견디며 자라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 자라가는 일의 근원과 바탕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성도는 그의 삶과 믿음을 바로 예수님께 뿌리 박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로 세움을 입고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며 성숙해 가는 삶이 감사의 열매를 넘치도록 맺게 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준 예수님 안에 뿌리 박고 자라가며 살아가라는 권면은 성도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훈처럼 보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받을 만한 교훈으로 우리에게도 들리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교훈을 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그것을 주의하기보다는 우선은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뿌리 박고서 그것을 잘 배우고 세워져 가며 자라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배우고 행하며 살아가야 거짓 가르침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분별할 만한 기준이 되는 진리가 우리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주님의 진리를 배우기에 힘쓰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과 지식의 기준으로 삼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거짓 교사의 위협이 아직 골로새 교회에 아직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주변에서 다가올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바울이 철학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요즘 우리가 철학이라는 걸 말할 때 떠오르는 건전한 방식의 사고와 연구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가 폄하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울 당시의 철학이란 훨씬 넓은 의미로 어떤 당파나 운동 또는 견해 등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는 잘못된 생각이나 주장들 또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뒤이어서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는 것처럼 당시의 철학 중에는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철학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은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사람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혜롭고 올바른 가르침도 함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사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한 세상적인 지혜로서의 전통인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결코 작지도 않고 또 미련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지식에 불과한 것, 또는 그것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초등학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지식,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지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도들이 가진 지식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제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을 그 몸 안에 지닌 채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채우시고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신성한 모든 충만한 가운데 세상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할례는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손으로 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들의 육의 몸을 벗게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할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 표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육신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몸에 짓는 할례가 그들을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고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육신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가진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육의 몸을 벗어서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3절부터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한 건 이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히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은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비웃고 그분을 멀리했지만 또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려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모든 대적자들을 이기셨다고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범죄와 무할례로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친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권력자들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다고 느껴졌을 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 안에 들어왔음을 바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배우며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 다가왔을 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세상적인 생각과 지혜, 철학을 주의하도록 말합니다. 그럴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진리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 구원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다가오는 거짓 가르침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바울의 권면을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그만큼 참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세상의 거짓을 더욱 멀리하고자 하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뿌리박고 세워지고 자라나며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을 모셨으니 차마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것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작아질 때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 습관을 주님께서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옳은 길을 내어 주셨음에도 주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옳지 않은 길로 이끌려는 거짓된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박고 세움을 입어 살아가며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된 할례를 받게 했음을 생각하며 육신에서 벗어나 새 생명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교만한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